오늘도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6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랍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오기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 샀더라.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이하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아랍이라는 이 나라는 아주 정말 참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상징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또 이 나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좀 뜸했는데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아방의 이 아들들, 손자들이 결코 선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왕들을 도와서 적군들을 이렇게 물리치고자 협력했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보면 엘리야는 말입니다. 왕들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악한 왕들이었지만 매우 그들을 도와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일에 큰 일을 엘리사는 행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조금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들은 좀 어떤 좀 특별한 사업들을 보게 되는데 이 엘리야는 셋째 천사는 율법을 강조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보하는 일, 율법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왕들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떤 자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일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왕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의의 교사라면 엘리야는 제가 봤을 때는 율법의 교사였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는 왕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의를 가르치는 엘리사는 왕들과 상당히 친했다기보다는 왕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셋째 천사의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도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아마 참고가 될 거예요. 네. 우리는 엘리야의 사업을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사는 악한 그 왕을 도와주고 그 왕을 어떻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열지파, 그러니까 두 나라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이름을 간직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엘리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여 그 나라를 돕는 것이 그의 뭡니까? 사명이었어요. 왜?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유다 지파가 아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날에는 그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는 이 지상에 없죠. 사실은 하늘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나 그 하늘나라를 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세워진 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런 공간적이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조직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 구약시대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는 어느 나라가 그의 나라입니까?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방 유다나 남방 유다나 북방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이름 속에서 관리를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이 나라는 특별히 그 속에 씨를 보관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되는 그런 하나의 한 나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악한 왕이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 봉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조금 여기에서 이런 기회에 좀 구분을 하고 넘어가는 것은 좋을 듯한데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나라 왕들과 동맹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 뭐를 받았습니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악한 왕들을 돕는 것에 대하여 전혀 책망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왜 여호사밧 유다 나라의 왕은 북방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분리시켰습니까?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분리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위하여 정말 유다 지파를 특별히 뽑아서 그 씨를 보관하는 한 지파로 삼고 그 다음에 모든 지파는 다 떼어서 북방 이스라엘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리시킨 것은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맹을 맺어버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씨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은 그 결과로 그 후세대가 얼마나 비참한 씨를 거의 보존하는 일에 실패할 뻔했던 유다 자손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맹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사람의 기만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분리해서 관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교회와 씨를 관리하는 남은 무리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씨를 보관하는 사명도 있지만은 선지자적인 사명도 기별을 받은 자의 사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잘 이해해서 생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속의 사적인 일을 분별을 하는 것이 아마 오해가 없어지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왜 여호사밧은 동맹을 하면 안 되고 왜 엘리야는 그 악한 왕들을 도와서 했는가 이렇게 의문점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엘리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들을 도와서 백성들에게 지금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없어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관리를 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나라는 존속되어야 됩니다. 교회 조직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와이드에 뿌리고 흩어져 버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비록 악한 왕이 통치하더라도 조직은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역사들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이 들어올 때마다 누구 때문에 낭패를 당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아주 빨리 멸망시킬 수 있는데 점령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엘리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남은 백성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은 백성이 없다면 그 나라, 그 교회 멸망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와 그를 추종하는 신실한 남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존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낸 거죠. 아람 왕이. 아하. 누구만 없애버리면 엘리사만 기별만 없애버리면 기별자만 없애버리면 그 나라는 뭐 할 수 있다?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깨달은 겁니까? 아람 왕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으려고 한 겁니까? 기별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을 밤에 포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 보세요. 이 사환이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보니 어떻게 됐죠? 아람 군대가 완전히 성을 포위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지난 안식일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성을 완전히 둘러싸이는 원수를 봤을 때 이 사환은 아주 탄식을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의 엘리사의 대답이 뭡니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다. 예, 엘리사의 기별은 뭐지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엘리사가 포위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포위당할 것입니다. 에워싸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주어진 기별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될 백성들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자, 그런데 이어서 전해지는 기별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어떻게 해요? 많으니라. 그래서 17절 읽어보세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는 뭐를 볼 수 있었나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놀라운 이 진리를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환처럼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의 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두려워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를 겁니다. 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이 엘리사를 포위했던 이 모든 역사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볼 수 있었잖아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별들마다 빼지 아니하고 주어진 기별이 뭐냐 하면은 두려워 말라고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상장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뭐요? 뭐라고요? 예, 믿음의 조상에게도 어떤 기별이 주어졌습니까?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어떤 기별이 주어진 거 다 있었지만 빼지 않고 모든 기별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기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주 도둑들애들이 우울거리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홀로 혈혈단신 살아야 하는 그 심령 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네, 두려움. 자, 창세기 26장 24절 또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 됐습니다. 뭐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예, 이삭에게 한 말. 예,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 말라. 이삭에게도 두려워 말라. 자, 창세기 46장 3절에 또 보십시다. 한 번도 빠짐없이 두려워 말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 주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야곱에게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예. 자, 민수기 21장 34절도 봅시다. 민수기 21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예,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모세에게도 두려워 말라. 모세가 무슨 뭐 특별한 용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 기별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그는 갖게 된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6절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별이 주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내리에 새기에 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시적절한 말씀 아닙니까? 예. 그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 떨지 말라. 떨지 말라.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폼 잡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행하실 것이다. 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실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 얼마나 다짐하십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기별은 매 시대마다 어떤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기별이에요.
그것은 다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기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던진 말이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기도하니 불 번거들을 보여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무리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원수들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알게 될 때의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날 시적절한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리는 어느 정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도 뭐 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사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그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늘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또요. 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평안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 아멘. 이 말씀이 좀 새삼스럽게 다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읽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절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미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하는 일 남은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말씀해 이것 전에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읽어야 됩니다. 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6절로 읽어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예, 뭐 하지 말라? 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이 말이 참 두려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뭐를 받겠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잘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는 호강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미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태가 될 때에 여러분이 우리가 몸둘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을 것입니까? 일대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뭐가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믿음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이 불병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니까요. 네. 자, 마태복음 10장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은 제자들도 필요했지만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6절로부터 보세요.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까지만 봅시다. 여러분의 이런 일이 앞으로, 전에는 그냥 읽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이 곧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 말라고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이 엘리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는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엘리사의 기별이요, 계시록 18장에 5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가 그동안 많이 참 우리에게 깨달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덧붙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알면서도 넘어지겠구나.
이게 현실적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정신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걸음을 걷지 못하고 걸어가셨으나 나중에 기도하신 이후에 원수들이, 폭도들이 왔을 때는 너무나도 담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겟세마네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생애의 결과는 이제 원수와의 싸움에서 뭐 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세요. 12장 17절입니까? 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랍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를 침략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점령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침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때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이 아닌 엘리사와 그의 종을 사로잡으려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쟁의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아닌 그의 자손 씨를 뺏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씨.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씨라는 말입니다. 네? 여기에 그 원어에 보면 스페리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씨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씨. 여러분, 요한 1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은 왜 짓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예. 거듭남의 산 증인들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거듭난 사람의 표본들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씨라고 말합니다. 디바인 시드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신성의 씨들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아람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미 엘리사 시대에 이런 역사를 보여줬었잖아요. 앞으로 이제는 교회가 아닌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생포하기 위하여 포위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 그렇죠. 예, 제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제가 마가복음을 찾아가 27절.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희들보다 더 많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날에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